여러분, 보배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보배, 정말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배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 보배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피나는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것이 보배인 줄 알고 저것이 보배인 줄 알고 생각하며 그 보배를 찾아 나서는 이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보배를 가진 사람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보배를 가진 자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보배라고 하는 것을 가진 사람은요, 현찮은 보배는 그저 쳐다도 안 보는 것이에요. 그 진짜 보배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보배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다 이거 헛된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배를 가진 사람은요, 어려움에 처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요, 그 보배를 가진 사람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배를 쥐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진짜 보배야 라고 이야기할 때도 내가 가진 보배가 진짜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저 비교의식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를 진짜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에 처해도, 그저 난관에 있어도 그저 어려움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비천에 처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인생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일이 잘 되고 잘 나가고 지위를 얻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고,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마음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당당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당당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보배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 진짜 보배를 갖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보배로구나, 이것도 보배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로마의 시민권이 자기는 진짜 보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배운 지식, 학문, 이런 것이 진짜 보배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대학 나왔는데 이게 진짜 보배지. 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보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바울도 역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진짜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난 다음에는 내가 생각하여 얻은 이런 것들이 보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보배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배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힘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하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보배를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기를,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한 사람 빠짐없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배를 가진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보배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는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여기서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든 톡이 아닙니까? 흙으로 만들어 구운 항아리 같은 것, 이게 질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질그릇은 연약하잖아요. 연약해. 깨지기 쉬워. 쇠로 만든 거라든가 노스로 만든 거라든가 이런 거로 만든 그릇은 그저 내려뜨려도 잘 깨지질 않지만, 그러나 이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값어치도 많이 나가지 않고 그저 볼품도 없고 투박스럽고 그저 이런 거예요. 세련되지 못했어요. 이게 질그릇 아닙니까? 그러나 보배를 품었으니,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되었으니 여러분 보배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보배함이 된 거예요. 그 보배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일 수도 있고요, 그 보배라고 하는 그것은 역시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일 수도 있고, 그 보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도 했지요. 내가 이 보배를 가졌다. 그리고 이 보배, 이 보화, 감춰진 보화, 이 보배, 이 감춰진 보화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할렐루야. 예, 그 보화를 가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보배를 가졌는데 그 보배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보화라고 하는 그 보화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는 거야. 그 안에 보니 여기 다 있구나. 여기 다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보화에 감춰져 있는 거야. 그 보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다 사방으로 막혔을 때 길을 찾기 위해서 이것도 가져보고, 길을 찾기 위해서 저것도 해보고, 길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바로 그 보화 되시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은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보화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하여도 지식이 없어도, 병들었어도, 성숙하지 못하였어도, 조금 실수는 있어도, 계획한 대로 잘 지키지 못했어도, 외모가 좀 출중하지 못해도, 능력이 없어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요, 우리 안에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질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있는 무엇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을 가지고 있으면 술그릇이지 않습니까? 또 오물을 가지고 있으면 오물그릇입니다. 독을 품고 있으면 독그릇입니다. 약을 담고 있으면 약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보배를 품으면 참으로 가치 있는 보석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소중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가진 너희들이야. 그러니 당당하길 바란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연약해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배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많은 이에게 여러분이 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보배를 가졌으면서도 슬픔 속에 살면 안 됩니다. 보배를 가진 사람은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늘 싱글벙글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보배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배를 가졌어도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다가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질병으로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닥쳐와. 때로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도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질그릇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결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보배를 품은 사람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고 그것이 더 보배를 빛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고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귀한 보배를 품었다고 해도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고요, 때로는 조금 깨질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픔이 올 수도 있어요.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연약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보배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공간적으로 압박을 당해서 궁지에 몰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얼마나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바울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혈안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우겨싸움을 당합니까? 바울이 그런 우겨싸움을 엄청 당한 거예요. 우리는 다 지식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겨싸움을 다 당할 수 있어요. 동네 사람들로부터 다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처럼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보배를 가졌다고 해서 이런 일이 닥치지 않은 게 아니라 보배를 가졌어도 답답한 일이 닥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면초가의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태, 답답한 상태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 이게 바로 답답함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인생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길이 안 보인다, 참 답답하네, 이럴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답답함을 당하여도 오늘 본문에서 낙심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왜? 보배 되시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받는다는 것, 핍박을, 박해를 받아도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박해가 심했는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저 보배를 가졌음에도, 예수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이런 큰 엄청난 박해가 바울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다 완전히 사람을 거꾸로 트림을 당했어요.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완전히 돌로 쳐가지고서 죽은 것처럼, 아유 죽었네, 그래서 아예 성 밖에 갖다 버렸어. 이런 답답한 일, 이런 거꾸로 트림, 이런 핍박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보배로운 복음을 전하다가 수도 없이 어려움을 만나고 이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보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난관이 오고 여러 가지 아픔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인가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니까요,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했습니다. 39대의 매를 5번씩 맞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조그만 휘처리로다가 39번 맞은 게 아니에요. 대창으로다가 그냥 죽을 때까지 때린 거예요. 이게 39대의 매를 5번 맞았대요.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이 바울은 정말 오뚜기 인생을 살았구나. 여러분, 오뚜기 알잖아요. 오뚝 일어나잖아요. 아무 데 갖다 던져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이 오뚜기가 발딱발딱 일어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배를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뚜기도 보배를 품었어요. 그 오뚜기의 맨 밑바닥에 납덩어리라고 하는 무거운 보배를 이 오뚜기가 품고 있기 때문에, 그만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이 오뚜기가 그 밑바닥에 무거운 납덩어리 때문에 발딱발딱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항상 품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여러분 우겨쌈을 당해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보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은 이런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은 바울만 제거하면 복음 전하는데 다 끝날 줄 아는 거예요. 바울만 제거하면.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옥에 갇히면 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장애물들, 감옥이라고 하는 장애물, 매라고 하는 장애물, 여러 가지 위험이라고 하는 이런 장애물까지도 하나님은 이용하시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바울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3년 넘도록 이제 3년째 지금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큰 장애물을 우리들이 안고 있습니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신앙과 생활에 큰 걸림돌처럼 장애물이 다가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이 코로나의 장애물을 걸림돌로 삼아 넘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디딤돌로 삼고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장애물을 도피의 수단으로 삼아서 핑곗거리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보배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보면 얼마나 큰 장애물을 만납니까?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 그 다음에 미디안 장애물, 마라의 쓴물의 그 목마름의 장애물, 그리고 요단강의 장애물, 여리고의 장애물, 아이성의 장애물, 수도 없이 장애물을 만나는데, 그런데 그 장애물을 하나님은 이용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핑곗거리로 삼고 원망과 불평거리의 도구로 삼았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어쩌자고 우리들을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 홍해 앞에서 다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 홍해는 장애물인데, 진짜 장애물이에요. 홍해는 장애물인데 그 장애물을 원망과 불평의 도구로 삼았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애물은 장애물이지만 하나님은 그 장애물까지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 돌리는
그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 여러분 그 홍해를 걸으시고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자,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으면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까? 행여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홍해와 같이, 마라의 쓴물과 같이, 그리고 미디안과 같이 여러 가지 큰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 혹시 다가올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암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다가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에 큰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운 것이 다가올 수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장애물들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망과 불평거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보배를 가진 사람의 삶의 사고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탐꾼들 보십시오. 카데스 바네아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보니까 다 이재수 목사님처럼 엄청 크더라. 저 강호동처럼 큰 사람들이 버티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그저 메뚜기에 불과하더라. 이러면서 거기 갔다 와서 그거를 원망과 불평의 도구로 삼아서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전부 다 퍼져가지고 전부 다 밤새도록 원망하고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원망의 불평거리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도 있고요,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요? 보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장애물은 기회가 되고요, 그것을 재료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더 정결하게 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장애물 때문에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요, 그 장애물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없이 어떻게 다윗이 영웅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얼마나 큰 장애물이 다가왔습니까?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장애물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애물까지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는데, 여러분 그런 장애물이 없었다고 하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여러분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한나에게 분인나가 없었다고 하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장애물 때문에 한나는 기도하게 되고, 한나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배 같은 사무엘을 얻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할렐루야.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장애물은 상급받을 재료입니다. 인생의 장애물은 칭찬받을 재료라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장애물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장애물은 성공할 수 있는 재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연을 날리는 아이들은요
바람을 기다립니다. 바람. 그리고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은요, 파도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지금의 가난이 영원한 가난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지금의 불행이 영원한 불행이 아닌 거예요. 지금의 아픔이 영원한 아픔이 아니에요. 지금의 눈물이 영원한 눈물이 아니라는 사실, 다 지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날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은혜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냐? 너희들이 장차받을 그 놀라운 축복과 비교할 수 있니? 지금 당하는 고난과 그 받을 축복하고 비교해보면 비교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감사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